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저희 가족 여행으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있으면 우리 두 아이들이 군 입대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가족 여행을 이렇게 다녀온 것입니다. 군 입대를 하게 되면 둘 다 이제 전역을 할 때까지는 네 가족이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큰 마음 먹고 가족 여행을 하게 되어 왔습니다. 이 부산은요, 저는 이제 그 장례라든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들리는 그런 도시로 잠깐 갔다 왔지만 이 여행으로는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행 가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에 가야 되는지 검색을 하고 또 대충 일정을 잡고 숙소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가서는요, 이제 저희 큰 아이가 미리 짜여진 코스를 따라서 인도를 했습니다. 저희 큰 아이도 이제 부산을 처음 가는데요. 요즘은 참 좋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이 어디는 어떻게 가야 된다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아이도 그걸 보면서 찾아갔고, 또 저희는 이제 큰 아이가 가는 등만 보고 이렇게 쫓아갔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해외여행을 평범하게 갔다 오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외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 갔었어? 가서 뭐 보고 왔어? 뭐 어땠어? 이렇게 화제가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갔었어? 가서 뭐 보고 왔어?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 가서 깃발만 보고 왔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이제 단체 여행 가면 항상 그 여행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이 깃발을 들고 다니니까 이 깃발에 따라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가이드를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깃발만 보고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뭐 보고 왔어? 그랬더니 나 깃발만 보고 왔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어느 길이든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차가 길이 막히면은 안 막힌 길로 차를 인도하기 때문에 처음 가는 게 어떤 길도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저도 예전에 운전할 때는요, 처음 가는 길일 때는 지도를 펴놓고 이 길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또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길을 물으면서 운전해서 갔던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길치라서 신방을 다닐 때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신방을 가는데 길을 찾기가 힘드니까 항상 헤매면서 이 집을 찾아갔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 보기에도 그렇고 성도님 보기에도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한지 참 너무 죄송했는데 내비게이션이 딱 나와가지고 어디에 주소만 딱 찍으면은 쫙 인도해주니까 길 헤맬 필요 없이 신방을 쉽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신세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 이 처음 가는 길은요, 핸드폰이든지 내비게이션이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안내자가 있어가지고 안내자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나마 도시에는요, 이정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슨 게 어디는 몇 메다 남아있고 이런 이정표도 있으니까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든가, 또 도시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게 가가지고 어디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서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이 시골이라든가 산속에 이정표도 없고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가면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되게 난처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경우 되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산속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실종됐다. 그래서 며칠 만에 찾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 이정표도 없고, 내가 처음 가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자신의
감각만 믿고 가다가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헤매는 경우,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며칠이 지나서 또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지 않습니까? 광야는 사막입니다. 자, 사막은요, 이정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는 무슨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옆에 내가 있어? 아니면 여기 무슨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옆에 내가 있어?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막은요, 동을 보아도 모래뿐이고, 남을 보아도, 남쪽을 보아도 모래뿐이고, 서쪽과 북쪽을 보아도 모래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있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누구라도 한 번쯤 와봤다면은 길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줄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막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 인도하심의 매 순간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에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 한 번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1시간 이렇게 앉아있다 가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올려가지고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기도해서 기도 열매를 맺어라. 섬김의 열매를 맺어라.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되고요. 나중에 우리 최종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한국교회 패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물론 그것도 귀중하죠. 그 예배 1시간 드린 걸로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패단이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일에 평상시에 주중에는 뭐 예수님 생각 한 것도 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그러면 종교인입니다. 이 땅에는 종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어야 가야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정표도 없고 길도 없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보면 구름과 불 모양, 자, 우리가 보통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가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막이 있고 이 성막으로부터 지금 구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쫙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덮는 거예요. 덮으니까 이 햇빛을 차단해가지고 이 구름 밑에는 그늘이 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이렇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고요. 밤이면은 이 구름 기둥이 뭘로 변하는 겁니까? 불 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성막에 쫙 올라와가지고 또 이스라엘 진영을 덮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도 춥지 않고 따뜻하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단순히 구름 기둥이야 불 기둥이야 이 의미가 아니고 이 성막에 누가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구름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즉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뭘로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많이 듣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해 계시거든요. 하나님 이제 함께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사는 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구름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떠나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고요. 또 인도해 주신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인도. 그래서 불 기둥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 역할을 했고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보호해 주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 낮에는 무엇으로 보여주니까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밤에는 추위와 들짐승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인도해 주신다. 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들어오면요. 자,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이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요. 저녁이 되면 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아침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름과 불 기둥은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거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체험을 해야 되십니다. 그냥 밋밋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돌보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늘 삶 속에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체험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다 내 눈에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막 우리가 어디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러 근데 뭔가 신접한 뭐 구술을 한 사람이 신에 신접한 것처럼 뭐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꼭 우리가 하나님을 뭐 체험해야 된다 이러면은 꼭 심리적인 거. 막 기도할 때 뭐가 있고 뭐 환상이 보여야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한국 저기 뭡니까 토속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기도하다 막 쓰러진 체험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성령을 체험했다 막 그러는데요. 쓰러지지 않으면 성령 체험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한 부분이에요. 그건 전부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그건 어떤 심리적인 체험도 필요하지만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일 전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 교회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부인은 서울에 계시다가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아내 되시는 분은 본인 교회 다니시고 남편분은 멀지만 예전에 다니던 교회 다니신대요. 근데 서울에 있는 예전의 교회 다니시는데 그 성교회에서 남전도에서
이제 새로운 후원할 교회를 찾고 있는 가운데 그 아내 되신 분이 그 사모님한테 우리 남편 있는 교회에서 새로 후원할 교회를 찾는 데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저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몇 번 연락하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고 장로님들하고 방문하셨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 아무도 몰라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도 친하지도 않아요. 그냥 얼굴만 하고 알고 그냥 인사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꼭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이러니까 뭔가 어디 신접한 것을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해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와 영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성도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구름 기둥이 어디서부터 피어올랐다고 했습니까? 어디 위에? 아까 그림 봤잖아요. 예, 성막이죠. 성막. 이 성막은 우리 지지난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보여주었는데요. 가장 가운데 있었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서 성막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막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고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주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고 있죠. 자, 16절 말씀 보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없어지고 몇 달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내내 반복되었던 거죠. 그만큼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절 말씀 보면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진군을 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면요, 17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뭐 할 때? 떠오를 때.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행진했어요.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을 쳤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름을. 자, 지금 있는데 이 구름과 불기둥이 성막에서 떠올랐다는 겁니다.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떠오르면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짐을 뿌려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쭉 가다가 다시 딱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곳은 머물러야 되는 곳이구나 하고 다시 그곳에 짐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름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떠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것은 단순히 움직여라, 움직이지 마라, 이제 여기에 쉬어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었는가? 물론 사인이기도 하지만 여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사인만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움직여 하면 움직였고, 여기서 쉬어 그러면 머물러 그러면 머물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오늘 날씨는 좋으니까 우리가 움직이자. 오늘 날씨는 안 좋네. 그러면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오늘은 움직이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자. 아니면 우리 진영에 오늘 경조사가 있네.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죽었는데 무슨 행진이야? 오늘은 쉬자. 오늘은 기쁘네. 움직이자.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 나빠.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갈 준비가 안 됐어. 가기 싫어. 우리 온도 좀 잠깐 줄여주세요. 오늘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오늘 가지 말자.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오늘 움직이자.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 올 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올 때도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쁠 때 교회 오는 거하고 기분이 좋을 때 교회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기분이 나쁘면은 교회 가기 싫어요. 그죠? 기분이. 근데 기분이 좋으면은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따져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좋든지 내가 요즘 힘들어. 내가 지금 요즘은 상황이 힘들어. 이렇게 힘든데 무슨 예배고 교회야. 내가 요즘 상황이 좋아졌어. 뭐 교회 가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너 기분 상태와 너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불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 행진한다. 뭐 이틀 가가지고 이틀 쉬고 이틀길을 걸어가고 난 뒤에 하루 쉬고 또 이틀길을 걸어가고 난 뒤에 하루 쉰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는 행진하고 또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구름이 하나님 인도하실 때 쭉 가다가 어떤 곳에는 1년을 머무기도 하고요. 1년 동안 걸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곳에는 1년을 머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하루 머물기도 하고 이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1시간 걸어갔다가 한 달을 쉬기도 하고 알 수가 없게끔 불규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니까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지금 어떤 것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성막에 머물러 있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 않고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은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오랫동안 머무는데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기 있는 거야. 아니면 지금 누가 이 진영에서 지금 누구 아프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너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안 가야 되고 머물러 있는 거야. 이렇게 이유를 알면은 쉬운데 이유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몇 달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이유를 모르게 앉아있는 거지. 머물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이 막혀서 이제 차가 정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차가 막힐 때는요, 힘듭니다. 그죠? 또 조금씩 나가고, 그러면은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네. 이제 설 명절인데, 설 명절에 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이 길 많이 막힐 때 운전할 때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또 이 차가 정체되고 조금씩 가다 쉬다 이때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당연히 막힌다라는 알 때가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그죠?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 명절 기간에는 오늘이 제일 차가 막히는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차가 막혀 이렇게 우리가 알고 가면은 답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주중에 총회하는 전도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저쪽에 이제 오산 쪽에 갔다 왔는데요. 근데 5시 끝났습니다. 5시 끝나서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빼니까 6시에 나오더라고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5시, 6시간이. 퇴근 시간이잖아요. 고속도로를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가면 퇴근 시간인데, 내비부터 찍어보니까 1시간 반,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차가 막힐 텐데, 좀 이따가 갈까? 고민하다가, 좀 이따 가도 똑같아. 그래서 이제 그냥 막히더라도 가자.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알고 올라오니까, 그냥 각오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한 2시간 걸릴 거니까, 각오를 하고 오니까, 답답하진 않았어요.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런데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평소 차가 막히는 도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원인은 몰라요. 왜 막히는지. 이 길은 지금 이 시간에 차가 막히는 게 시간도 아닌데 여기는 차가 막히는 도로도 아닌데 왜 막히지? 사고가 났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답답해. 답답하고 또 시간이 촉박해지면은 또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오랫동안 머무르니까 좋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답답하죠. 조급함이죠. 광야가 아무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켜주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하나님께 내려주신다 해도 내가 가서 이 편한 곳에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좋지 이 광야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행할 때 그렇잖아요. 여행할 때 여기서 아무리 좋은 곳을 구경한다 할지라도 내 집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유도 모르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조급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이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뭔가 정체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고 똑같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답답하고 조급하지만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오랫동안 머물러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지 않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우리가 16절 말씀에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잖아요.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40일. 그때 이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뭔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곳에 오랫동안 있는 것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저도 때로는 조급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에 부흥을 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 같고 재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 같고 때로는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점점 좀 좋아져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조급해지면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찾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뭐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이제 그때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가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금 배우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20절 말씀, 21절 말씀 보면 20절 말씀에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21절에 보니까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두 번째는 며칠 머물다가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21절 말씀 세 번째가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게 너무나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너무 자주 이동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은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이동하는 경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짐을 풀자마자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짐 싸는 경우. 여러분들 그런 경우 해보지 않습니까? 이제 따가서 정책 이제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해요. 짐을 풀자마자 다시 짐 싸! 이럴 때는 입에서 특히 나오는 게 뭐예요? 속된 말로 아이 뭐야 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야? 이렇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구름이 머물러가지고 이제 짐을 풀었어요. 짐에 쳤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니까 구름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짐을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까지는 괜찮아요. 하룻밤을 잤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밤낮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이게 뭐냐면요. 밤낮을 시도하는 것은 밤에 자다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다가 깨가지고 빨리 짐을 싸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나 혼자 가는 거라면 쉬운데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야 되고요. 그죠? 아이들이 자고 있는 아이들 깨워서 짐 싸야 되고 또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잘려 있으니까. 양이나 소나 이 우양도 같이 있잖아요. 이 우양도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 꼴뚜기 나가고 짐 싸가지고.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 텐트 천막 치는 거 한 번 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원터치 텐트라고 해가지고 휙 던져놓으면은 저절로 이렇게 탁 펴져가지고 한 명, 두 명 자는 그런 텐트도 있고요. 요즘 이렇게 보니까 펌프로 예전에는 뭐 그 폴대를 갖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펌프로 이렇게 바람을 넣으면은 이게 텐트가 저절로 쫙 쳐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람을 빼면 저절로 이렇게 탁 접히고 아주 편한 그런 텐트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같은 데 치던 천막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폴대를 세워야 되고요. 지금처럼 좋은 폴대도 아닙니다. 나무겠죠. 나무 폴대를 세워야 되고 말뚝을 박아야 되고 예? 그리고 기둥을 세워야 되고 줄을 당겨야 되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줄을 당겨야 되고 그런 텐트예요. 근데 한 명, 두 명이 자는 작은 텐트가 아니고 우리 저기 가끔씩 TV에 보면 뭐 유목민들 그 텐트를 보잖아요. 유목민들 텐트는 한 가족이 같이 기거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기거하는 텐트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큰 텐트 치고 그냥 하룻밤 잠만 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뭐도 해야 되죠? 조리도 해야 되잖아요. 조리도구도 꺼내놔야 되고 이불도 꺼내놔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큰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텐트를 캠핑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캠핑 도구도 많은데 그거 다 꺼내놨어요. 다 꺼내놓고 좀 있는데 야 짐 싸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잠을 자다가 잠자고 있는 아이들과 소와 양을 데리고 간다는 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쉽지도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네. 한 곳에 오래 있을 때도 있고요. 잠깐 있을 때도 있고 하룻밤 자고 갈 때도 있고 뭐 잠깐 몇 시간 있다가 움직일 때도 있고 또 자다가 밤중에 짐 싸! 이래가지고 짐을 싸갖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그 생활을 몇 년 했다는 거예요? 40년 했다는 거예요. 40년. 예. 40년 동안 그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자,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정은 누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랐더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랐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만 해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광야입니다. 네, 인생은 광야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갔다. 이게 아니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뭐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 이곳을 떠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가라. 그때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어디를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다른 것에 따라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자,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위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위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지금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1년 동안 머무르다가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 3일길을 가서 이제 바람 광야를 가는데 이 떠날 때 이 출발할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맨 앞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맨 앞에 언약궤가 있었다. 자, 행군 순서를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순서 보면 자,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이쪽. 예, 언약궤. 그 뒤에 유다, 이사가,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루벤, 시몬, 갓지파. 그 다음에 성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베냐민, 단, 아세, 납달 지파. 이렇게 이 행군 순서예요. 자, 맨 앞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임재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지금 누가 앞서가는 거예요? 맨 앞에. 그렇죠. 맨 앞에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니까 맨 앞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두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는데 가면서 뭡니까? 무엇을 찾았어요? 쉴 곳을 찾았다는 거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안전한 곳을 하나님께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찾으시면은 거기에 언약궤가 딱 멈추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길에 맨 앞에 하나님이 서서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길에 맨 앞에 서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길에 앞서 가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의 쉴 곳,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초행길이죠. 한 번 사시고 두 번 사시는 분 계세요? 한 번 인생 살고 난 뒤에 두 번째 태어나가지고 사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인생은 처음 사시는 거예요. 처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1월 22일이죠. 1월 22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2023년도 1월 23일을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1월 23일은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진희 현이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모두가 내일은 다들 처음 사시는 초행길이에요. 초행길. 자, 우리 청년들은요 지금 20대인데 30대, 40대를 살아보셨습니까? 경험 없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 집사님은 뭐 지금 50대, 60대지만 뭐 60대, 70대 살아보셨습니까? 안 살아보셨잖아요. 다 뭡니까 인생은? 초행길이에요. 초행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 우리가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초행길이에요. 초행길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지 길이 있는지 우리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막에서 지금 자신들이 있는 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인도자가 있든지 아니면 사람이 인도해 가든지 그 인도자가 필요한 것처럼 인생길에도 우리를 이끌어줄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도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도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보다 먼저 가 계시고 먼저 가보시고 좋은 곳을 확인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 기도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자 35절과 36절에 보면 모세가 3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 같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36절에 그가 쉴 때에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자, 이게 뭡니까? 언약궤가 떠날 때는 뭡니까? 이제 행진하는 거죠. 이제 이곳에 A라고 하는 지점에 있다가 이제 B라고 하는 지점으로 가는 그 행진할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앞서가시니까 이 앞에 있는 대적들, 우리의 문제들을 흩어주시고 그들이 우리 앞에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멈춰 쉴 때는 하나님, 우리가 멈춰 있는 곳에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행진을 출발할 때, 행진을 멈출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40일 동안 했다는 거죠.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예,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하나님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여기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머물러 있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인생길은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서강대학교에 무슨 집회가 있어서 갔다가 전 처음 갔어요. 버스를 탔는데 반대 방향 가는 걸 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이게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내려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였어요. 다시 타가지고 다시 이렇게 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길이 없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반대길로 가기도 합니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확인하시고 미래에 살피시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법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면 실패가 없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좋은 곳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